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0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127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자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어느 음식점을 소개할 때 그 음식점 맛있다더라 하는 것과 자신이 직접 가서 먹어보고 그 후에 그 음식점 정말 맛있어, 괜찮아, 꼭 한번 가봐 라고 하는 말이 확연히 다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수고롭게도 반복하여 기록을 해놓았지요. 그만큼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며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설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내용 관찰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아멘. 곧 넘어지는 자들과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 앞에 보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을 126페이지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을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회생 불가능한 자, 고난을 당하여 좌절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말이지요. 그는 연거푸 다가오는 환난으로 인해서 10명의 자녀들을 한날에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까지 몽땅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조차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박박 긁으면서 한탄할 정도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욥의 인생은 끝이 났고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결말이 어떻게 났을까요?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욥을 붙드셨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으며 모든 것을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15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에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심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시인은 모든 사람의 눈이 왕이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또 16절을 보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생물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즉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호흡 있는 가축과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심지어 곤충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충분히 먹이시고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요 백성들을 향하신 섭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8절과 20절 두 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겠다는 것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 대신에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데 무엇인가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면 그 사람과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때때로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가깝다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아와 필요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와 가까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실까요?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할 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함께 해주시되 어떻게 함께 해주시느냐?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다윗이 정말 부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구와 묵상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의 목표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은혜로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하여 왕 되신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며 병들고 눌리고 약한 자들을 보살피시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돌보십니다. 다음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말씀 두 구절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돌보아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서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